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도심을 하게 해주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 진리를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그 진리가 가슴에 담겨져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진리가 우리 삶의 힘이 되어지고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혈액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 살필 때에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만이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이 달이 이제 한 회개 연도의 마지막 달이죠. 여기까지 열심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서로에게 한번 따뜻하게 손잡으시고 한번 그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더 합시다. 마무리도 잘 해봅시다. 예, 좋은 마무리 이번 달에 우리가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첫 주에 길을 바르게 가는 교회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은 참 슬픈 한 분의 좀 이야기를 오늘 준비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분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호세아로 끝나고 호세아로 끝납니다. 왕도 호세아로 끝나고 선지자도 호세아로 끝나죠. 근데 그 호세아가 끝나는 시간이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이분이 사역하신 게 보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가 여로보암 2세로부터 출발한 게 보입니다. 에우 왕조의 여로보암 2세는 약 41년 나라를 다스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조금 한 6개월, 스가랴라는 분이 한 6개월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조가 바뀌어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로부터 해서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살룸인데 살룸이 한 달 다스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약 40년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왕조가 무려 5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마지막 호세아까지 약 50년 동안, 여기 호세아가 사역한 게 한 50년 정도로 본다면 그 정도 시간에 무려 5번 왕조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바뀐 것과 옛날 왕조가 바뀌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그 전 왕조를 따랐던 사람은 싸그리 죽임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10년에 한 번꼴로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여기 호세아 시대입니다. 호세아 시대는 그래서 아마도요, 그 왕조가 바뀌고 한 거 봐서는 군권을 장악한 사람이 차기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계속 군권 장악한 사람이 쿠데타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벌벌벌 떠는 거죠. 새로운 왕자가 나타나면 이전 왕조를 바로 앞서 따랐던 사람은 순식간에 죽임당하니까, 심지어요 여기 역사서를 읽어보면 한 마을 전체가 불태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앞선 왕 따랐다고 어리니까 싹 죽임당하고 다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런 일을 10년에 한 번씩 겪으니까 온통 나라가 엉망인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정규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송아지로 완전히 꽉 찼습니다. 두 송아지죠. 그쪽 가나안 땅에서 전통적인 송아지가 바알 송아지입니다. 이 바알 송아지가 꽉 차 있고, 근데 북이스라엘은 송아지가 하나 더 있죠. 딴 나라는 없는 송아지, 여호와 송아지.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이름을 여호와라 불러요. 이게 200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요 송아지가 되세요. 종교는. 근데 송아지 종교의 특징이 뭐냐? 음란이에요. 송아지 종교의 종교의식 자체가 음란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신전에서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한 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 거기서 성관계를 하는 게 합법적이고요. 이건 신한테 바치는 최고 예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대에 바람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죄가 아닌 거죠. 합법인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만약 바람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완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거기다 국민들 살기는 굉장히 힘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앞서서 여로보암 2세 때까지는요. 그래도 나라가 그 주변에 가장 강력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나라가 아수르의 거의 조공바친 나라가 돼버립니다. 아수르란 강력한 나라에 한 50년 동안 나라가 조공만 계속 바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공 바칠 때 특징 중에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자, 위에 권력자들은 자기 재산 축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럼 한 50년 동안 아수르에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는데 그 모든 비용 누구한테 다 뺏어낸 거겠어요? 국민들에게 싹 뺏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라보시는 몇 가지 말씀이 여기 호세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이런 몇 가지가 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1장 2절을 좀 보실까요? 좀 몇 군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겁니다. 자, 1장 2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음란하다? 이게 뭐가 음란해? 이게 위례가 오른 거잖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음란하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동성애가 지금 들어오려고 합니다. 합법화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동성애가 뭐가 문제인데? 인정해 주면 되지. 뭐 하라고 그냥 인정해 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가 음란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장 가볼까요? 2장 8절 말씀. 자, 읽어보시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그 삶 속에 모든 채워주신 걸 누가 채우셨는데? 하나님 채우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채우셨다 생각하지 않고 누가 줬다고? 바알이 줬다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또 4장 1절 가볼까요? 4장 1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첫째 뭐가 없어요? 두 번째 인내가 없고. 자, 여러분 여기 1, 2, 3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 이 땅에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진실. 여러분 이 땅에 진실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진실. 두 번째 뭐예요? 인애죠. 인애는 뭐예요? 사랑이 사랑. 헤세드. 사랑이란 말이죠. 그럼 그 나라는 뭐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해보죠. 우리나라는 사랑이란 말을 다른 말로 쓰죠. 이웃 사이에 뭐가 없다고요? 요즘 정이 있어요? 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서로는 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그렇게 좀 이야기하십시다. 제가 성도님께서 인정하시는 정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말 정이 있다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 또 하나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아는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세 가지는 없는 대신에 뭐가 있는 거 봅시다. 이 나라에 2절 읽어보실까요? 오직 첫째 뭐가 있어요? 저주. 왜 저주죠? 이 나라가 지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쿠데타가 곧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럼 앞서 있는 나라에 대해서 앞서 있는 왕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속임. 이런 속에서 누가 정직하게 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살인.
이거 엄청나게 쿠데타니까 살인이죠. 그 다음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요. 간음 그리고요. 포악하고 또 피가 피를 흘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쿠데타의 시대. 힘 있는 자가 자기 권력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시대. 여러분 사람들이 뭘 믿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 있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려면 차라리 여러분 이런 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우리 또 4장 6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우리 5장 가봅시다. 5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죠.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누구의 계명은 안 따르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안 따르고 대신에 뭐만? 사람의 명령 따르기만. 이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명령이 누구 명령일까요? 북이스라엘 나라로 생각해 보세요. 왕 하나 더. 제사장? 그럼 말고. 그 주변 애굽의 말이나 아수르의 말. 강대국 우전. 그래서 거기 말만 따르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이런 것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야당 총수께서 한 나라에 다녀오셨죠. 제발 우리나라에 핵무기 좀 들여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갔다가 조금 좀 창피 좀 당하고 오셨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독교 단체에서 나가 집회하시면서 꼭 그 나라 국기를 흔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기가 교회가 나가서 집회를 한다면 깃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만 있는 깃발이라든지 그런 깃발 따로 만들어 좀 흔들었으면 좋겠죠. 어느 나라 깃발을 안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교회가 어느 나라 꼭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냔 말이죠. 그럼 성경 어디에 어느 나라 의존하면 어디 있어요? 오죽했으면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 나라를 가리킨 표현이 나왔죠. 천조국이래. 한 나라 천조국이래요. 하늘조국. 같은 나라 어느 나라? 알아 생각하세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장 7절 또 6장 4절 읽어볼까요?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 인애가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 여러분 말세 현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멸망하는 두 가지 현상 기억하시죠? 뭐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고 대신에 뭐가 성한?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느 나라 지금 현재?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호세아의 나라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6장 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반역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게 호세아서의 계속 진단입니다. 우리 또 8장 12절 가볼까요? 8장 12절 읽어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려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요 뭐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대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율법을 선물로 받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고 주신 선물이 저는 율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교회가 뭐하러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율법대로 살면 안 돼야. 이래버리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겠단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상한 걸 여기는 여기 생태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은 이런 부분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또 10장 가봅시다.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여러분 이들의 말이 뭐냐 그러면요 여호와가 우리 왕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하나님이 들을 때 제일 가슴 아픈 표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니십니다 라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들으신 게 언젠가요?
언제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십니다. 여기 사사기 후잖아요. 호세아는. 말라기? 전 더 이상 가봐야 한다고 봅니다. 출애굽은 훨씬 전이잖아요. 예수님 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빌라도 앞에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아니고 누가 우리 왕이다? 가이사가 우리 왕이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슬프신 가장 이야기 한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시다 하는 그 이야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역임받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11장 5절 가봅시다. 11장 5절 읽어보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7절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 때문에 예수님 이런 말씀 쓰신 거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우리 11장 12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1장 12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한 정함이 없도다.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누가 지금 진단하신 겁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진단하실까요?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 한 가지 반응은요.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멸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13장 12장 왔으니까 13장 가보시죠. 13장 11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분노하시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지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이 나라가 지금 5번 쿠데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 왕들 왕이 되도록 누가 허락하셨다는 겁니까? 어떤 감정으로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분노로 허락하셨는지 아니면 긍휼하심으로 허락하셨는지 이거 보면 호세아 시대 우리 시대 같은 시대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린단 말이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장을 가봅시다. 1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일이 온전히 자 봅시다. 잠깐 저를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를 진단하셨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분노하신 감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고 있습니다. 분노만 근데 있는 게 아니라 분노 너머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여전한 사랑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못하겠는 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부름받은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삶이 어떻게 보면 제가 선지서를 읽어보면서요 가장 불행한 분 중에 이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게 불행한 겁니까? 결혼 안 한 게 불행한 겁니까? 이게 각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성경 읽어보면서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하는 말에 가장 합당한 분이 저는 호세아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중에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가장 불행하게 보낸 분이 여기 호세아입니다. 이분은 첫째는 아내가 호세아가 도저히 맞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일반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바알 종교 좋아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요
세상에 그런 나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으니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가요, 이 남자가 도저히 남자 같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버립니다. 어디로요? 바알 신전으로, 그리고 여호와 송아지 신전으로 늘 가버립니다. 가다 보니까요, 그 집에 애들이 생겼습니다. 얘가 몇 명? 3명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애가 호세아 애인지 딴 집 애인지 몰라요. 근데 호세아가요, 마지막 애에 대해서는 분명히 딱 확신이 있었나 봐요. 마지막 애 이름이 뭐냐? 얘는 내 새끼가 아니다.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로암미란 말이 내 백성이 아니란 말도 있지만 집으로 말하면 내 새끼가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애는요, 분명히 이거 아내가 밖에서 쪄줘 해갖고 난 애기다. 여기 이런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요, 그렇게 애를 낳아놓고 여자가 어떻게 해요? 집에 없어요. 어디 가요? 밖에 또 바람 피러 나갔어요. 그럼 그 애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애가 지금 호세아 애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 애들을 집에서 뭐하고 있어요? 키우고 있어요. 자기 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마지막에는 분명히 내 애가 아닌데. 그러면서 걔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에게는 없는 경험이 나와요. 갑자기요, 부엌에서 하는 일이 나와요. 빵을 굽다가 한쪽이 막 태워지고 해가지고 쓸모없게 된 빵 이야기도 나오고 화덕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원래 성경 읽어보면요, 여기 선지자는 한 사람도 부엌 일은 이야기 안 해요. 약간 역할이 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분은 어느 일도 해야 돼요? 부엌 일도 해요. 여러분, 보통 집에 바람은 남자가 핍니까? 여자가 핍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말 있죠. 조강지처. 그래서 바람은 주로 누가 많이 핀다? 남자가 핀다. 여자가 바람 피면요, 그 집안은 쪽박 난다. 이런 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이 집은요, 호세아 집은요, 누가 바람 피고 다녀요? 그리고 남자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하고 똑 닮았어요. 조강지처가 아니라 조강지부예요. 아내가 돌아오길 집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는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런 아내에게, 그런 아내가 있는 이 호세아에게요, 하나님 하신 이야기가 중요해요. 오늘 호세아의 길이 이 사랑이 슬픈 사랑인데, 이 슬픈 사랑을 왜 해야 되느냐? 선지자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것도 보니까 한 50년 겪은 것 같거든요. 4, 50년?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3장에 있어요. 3장에. 우리 3장 좀 가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계속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여자가 집 나가고 지금도 다른 신 섬기고요, 딴 남자에게 있어요. 근데 그 여자와 같은 북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누가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요, 야 호세야, 너도 나처럼은 해야지. 그러니까 네 아내 다시 좀 데려와라. 그냥 놔두지 말고 데려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내를 데려와요. 자기가 있는 형편이 돈이 별로 없나 봐요. 은 15개하고 보리 한 오멜 반이래요. 그러면요, 현금으로 다 안 되니까 뭐까지 동원한 거예요? 현물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정말 슬픈 집이죠, 이 집이. 그러면요, 이분이 선지자면서도요, 뭐 쉽게 말해서 부자도 살지도 못했고 가난하게 살았고 가정생활도 불행했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내에게 원한 게 뭐 있죠? 딱 한 가지예요. 제발 다시 돌아와서 나하고 이제는 딴 남자 눈 돌리지 말고 나하고 사랑하며 살자. 이거 한 가지 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호세아의 평생에 제일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앞으로 있을 거라면 호세아는 어떤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내하고 서로 진실하게 사랑해 보는 그날. 그날이 호세아에게 가장 큰 행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세아가 했는데 아내가 그 이후 바람 피웠을까요? 안 피웠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봅시다. 이 호세아는 자기 나라가 망할 때,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 이후에 이 호세아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망할 때 호세아의 아이들과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죽었을까요? 그날 살아남았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지만 한 가지 좀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중간에 가다가 앞으로 이 나라의 모든 여자들은 다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고 아이들은 심지어 바위에 메어치지는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냐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차라리 애기 베지 못하는 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럼 애기 낳아봤자 앞으로 다 죽임 당할 거니까 애기 좀 안 낳는 그런 은혜라도 그런 자비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호세아의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 짐작해 보건대요. 고멜과 세 아이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요. 호세아 평생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행한데요. 그 불행한 속에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곁에 떠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우리 호세아서 맨 끝을 좀 가보시죠. 이분이 의미심장의 말씀이 났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두 가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진실과 인애입니다. 진실과 인애. 하나님 원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누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실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기만을 위한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이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호세아가 자기가 나라가 망한 꼴 어떤 불행한 가정의 마지막까지 경험했을 것 같은 호세아가 남겨준 말이 뭐냐? 지혜가 있다면 이런 일을 보고서 깨달을 거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는 자가 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걸려 넘어지는 길이 아니라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길 전 소원합니다. 호세아 시대에요.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호세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길에 가지 않다가 전부 다 걸려 딴 길로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가 자기 생각의 길로 가다 다 걸려 넘어지고 다 패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길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시대를 한번 몇 가지 진단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망하라고 허락하신 지도자일까요? 두 번째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삶을 보고 탄식하시죠. 세상에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러시죠. 분노하시죠. 맞습니까? 그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흐뭇해 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실까요? 세 번째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가장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가정 생활이 불행이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만난 건 평생의 불행입니까? 평생의 행복이십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불행의 원천입니까? 삶의 희망의 원천입니까? 호세아의 아내와
아이들과 오늘 우리 가정생활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셨던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 걸어오셨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 삶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하십니까? 오늘 이 네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길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 길이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자, 호세아가 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사람들 속에 우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잡고 말씀합시다. 성도님의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합시다. 성도님이 사는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 있다면 아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호세아 같은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렇다면 우리 이런 시대에 몇 가지를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에 허락되어질 지도자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해서 주시는 선물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분노하셔서 너 이거나 먹어라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기대하셔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저는 지도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세의 가정이 불행의 상징이었습니다. 멸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멸망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가정의 증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호세아를 따라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불행한 시대 속에 살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시대 속엔 비록 불행의 증거가 되었지만 멸망의 예표가 되었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다 외면하는 하나님을 소개했던 호세아를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자로 이 시대 속에 서며 그러한 삶을 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의 길에 끝까지 걸어가는 자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자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